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으면 쏟아져갈 세상 재물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 그것은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그것으로 족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마음에 믿음의 도장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안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환난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재난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원수가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란 수많은 대적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간증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니 대적들이 나를 치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9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렸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든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재앙이 사라지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와서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을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인생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있는 나의 인생에 다시 웃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오히려 내 마음이 오히려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지 마세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아멘. 한 가지 일이 뭐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표 설정이 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명자들이 대부분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목말라 지쳐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쳤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10절을 보면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다투고 싸우고 고통스러워 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도 은혜가 엄청 넘쳤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실감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고통스러운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그의 장막 우물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전에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잠길 때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8절을 보세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확신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다윗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문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도 마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도 마옵소서. 혹이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문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내 곁에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고 나를 떠났어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맞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고 인간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도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발 원수들 앞에서 나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다윗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런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안이 열려서 원수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어떤 축복을 줘도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만 변화되면 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준비되면 하나님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폭풍이 일어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부동산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 인생을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